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듣습니다. 주로 사무엘상은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사울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아주 격렬하게 싸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계속 누구를 공격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피난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다윗의 피난하는 모습이 누가 피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뭡니까? 여러 가지 사울을 피하여서 엔게디 사막, 엔게디 광야로 숨어버렸던 내용이 24장 1절입니다. 이게 살짝 넘기시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들려주니까 사울이 준비하기를 다윗에게 반란당한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600명 정도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모여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다윗은 이 600명과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택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간 겁니까? 3,000명이나 모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러 간 겁니까? 다윗을 죽이러 간 거예요. 다윗과 그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악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이곳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제 3,000명 데리고 갔더니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무슨 불이냐면 바로 위에 있던 엔게디 광야에 불이 있습니다. 그 불에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히브리 말로는 발을 가리러 갔다. 이 뒤를 보러 갔다는 건 용변을 보러 간 것을 히브리어의 점잖은 표현으로 발을 가리러 갔다. 이게 앉으니까 옷이 발을 가리는 것, 이거를 용변을 가리러 들어가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그 불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불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같이 있던 600명의 그를 따르던 자들이 오늘이 원수 갚는 그날이네. 하나님께서 비나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죽이십시오. 사울 원수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뺐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는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받으시면 이거는 자기를 위한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장점, 다윗에게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 하나 있었다고 미리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가장 잘하였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여호와께 묻는 거였어요.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나갔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내가 앞에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주님 앞에 묻는 것. 그리고 이 성령님 앞에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지혜로 가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내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방향. 이것이 믿음과 끝까지 영혼에 대한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이 길로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죠. 성령님이 먼저 가는 것보다 앞서 가지 말라.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내 뜻이 먼저 앞서가서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 일을 결정하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매사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묻자와 여짜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듯이 25장에 아비가일 나발 이야기하면서 그때 다윗이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마터면 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25장에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여쭈고 있느냐? 너의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아멘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도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25장에 실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동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뜻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개지만 묻고 따르는 게 아니라 전체 전부 나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가지만 묻고 한 가지 안 물으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통하여 승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윗이 끝도 없는 엔게디 사막에 가서 도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이 도망하게 되었나? 우리는 이런 거 알게 너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이 모두 영적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돼요? 40년에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켰다가 80세에 하나님이 쓰는 걸 바라봤죠.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3년 반 동안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가 살아가는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고 승리하기 위하여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만 편안하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구는 막 평탄한 것 같고, 아니요, 그 많은 시간의 세월들을 지났다라 그런 거예요. 지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는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는 모두 다 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그야말로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만나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든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무엇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누구를 더 높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높인 거예요. 이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또 두려워. 왜? 기름 부어 세웠다라니까 저가 나중에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걸.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진노할 일이 아닌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난리 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단창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래저래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이렇게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엔게디 사막에서 용병 보는 사울의 무엇만 베게 되는 거예요? 옷자락만 베.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게 다윗의 넉넉한 마음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인가 우리는 오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주님께서 금하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예요. 이거를 목사한테 대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런 말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기서 지금 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다음에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 해치지 마. 사울에게 해치지 마.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은 이게 저놈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다윗 또 일어나. 지금 사울은 용변을 보고 혼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저만큼 갔을 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외치니까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사람들이 말했다는데 도대체 왕은 어찌하여 그 말을 듣습니까? 얘기 지금 쓸데없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울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입니다. 몰랐던 건데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굴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인다 해도 나는 뭐가 되냐?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나는 상관없는 정당방위가 되는데, 그런데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안 죽인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죠.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다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선지자, 왕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것을 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의 말씀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모든 보복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내 손에서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수 갚는 걸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벳산 성벽에 못 박게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내가 어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판단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시느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나의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옳고 그름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막 모함하고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도 아니에요. 그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믿잖아요. 이 성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주님이에요. 내 맘대로 너는 구원하고 너는 구원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주님 앞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까발려 버리면 정말 우리는 중군밖에 갈 수 없는 행위대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신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의를 바라보시나요? 예수님의 의.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내 모습 부끄러워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 보셔요. 이상한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모습을 어떤 이런 것들을 안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행함대로 너를 심판하고 구원하고가 아니고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이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예수님의 의를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것 갖고 하나님은 너 잘했네 못했네 하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님의 일만 가지고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어떠한 나에 대하여 스스로 나를 판단하시는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누구의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면 내가 숨을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모르는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내일도 이끄시고 자기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정말 자기들의 모든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그 모습을 바라보시게 됩니다. 사울은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저놈을 죽여야 돼라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자의 모습. 다윗은 하나님께 판단과 보복과 모든 것을 맡겨버린 자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덧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을 복수자로, 내가 복수하는 자로 나서지 않겠고 모든 일을 여호와가 개입하셔서 하시도록 맡겨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말해요. 14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뒤를 쫓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자신을 뭐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엄청 낮추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 가치가 없고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벼룩을 어디다 써먹어요. 벼룩을 쓸 데가 없잖아요. 벼룩 같은 자고 죽은 개인데 어떻게 해요? 죽은 개는 찢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인데 왜 이렇게 나를 죽으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이나 15절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까는 보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뭐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을 보복하시고 우리 모두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편이에요.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재판장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니다 옳다 틀리다를 구분하시는데 그 누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도 그것이 억울하게 고난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보복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의 삶.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는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뿐만이 아니라 나의 죽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뒤에 16절부터 보면 아주 잠시에 혈기왕성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살짝 누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7절 16절 하반절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시 자 여러분 이 말씀 전까지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갔죠. 사울은 어때요? 자기의 어떤 주관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주권. 지금 여기에서 600명이 돌아다니는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10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주권으로 도용한 자예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것으로 도용한 자가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악합니까? 아니면 의롭습니까? 악하단 말이에요. 악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단 말이 아니라 네 의가 내 의보다 조금 더 높다. 네 의가 조금 더 낫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감이 조금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까? 지금 사울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게 아니라 네 의가 내 의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자기를 악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악합니다. 나는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칼을 들고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이 다음에 다윗을 나중에 죽이려고 하죠. 26절에 가면 하길라 이 광야에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만약에 회개가 되고 정말 내가 잘못인 걸 알았으면 안 죽이러 가야지. 끝나야죠. 내가 악하다 라고 했으면. 그런데 그 악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나는 죄인임자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뭐 대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건요,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나면 사람들은 평안히 가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네게 손으로 갚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조금 착한 다윗을 지금 칭찬하는 말이에요. 조금 착한 다윗을.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기까지 보면은 뭐 정말 다윗이 인정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 잠시의 어떠한 이런 화는 수그러 들었으나 그의 마음에 자신이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기억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게 뭡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뭐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을 하고 했어요. 끝까지 자기 집안, 사울의 집안임을 어떻게 하라고? 보존하려고 하는 자기 집착의 모습이 바로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 멸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아주 자기 아직과 고집과 시기와 불평과 이것이 짜 있어서 야 나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 가족의 이름이 뭐예요? 보존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아집과 이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악함을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를 받아서 나의 모든 삶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판단자는 누구이다? 하나님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판단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판단자는 내가 아니다.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자는 내가 아니다. 보복할 자는 내가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기도할 수는 없어도 판단자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갔던 이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의 주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이 판단하고 계시고 주님이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며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